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거룩함과 사랑, 다시 거듭남, 거룩함, 사랑,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룩함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랑의 은혜를 입어야 돼.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아주 진수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다 같이 거듭남.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짐승만 못해요. 더 비참해. 왜? 짐승은 태어났어요. 1차 태어났어요. 죽으면 그만해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형벌, 지옥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영원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하였을지라도 거듭남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아주 잘못 사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게 사는 결과에 처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또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모태에서. 그러나 이렇게 영으로 나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태어나면 한 번 육만 죽고 영은 안 죽어요.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나면 육도 죽고 영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 사람은 죄를 져요. 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에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금이나 은으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구약시대에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래, 그거는 죄질 때마다 매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속죄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다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만들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 만물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에게 베푸신 거예요. 이 만물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인간이 죄를 질 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배로운 피, 보혈, 아무 죄 없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은혜로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것은 너에게서 낸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저께도 컨퍼런스하고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같이 도토리 마을 일산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도토리 음식이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맛있어요. 근데 우리 손자도 걔는 어떻게 그렇게 족발을 좋아하고 보쌈을 좋아하고 도토리 그 부침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씁쓸한 부침개를 가지고 그걸 우리는 얼마 먹지 않고 혼자 널름 먹어요. 그래서 하나 더 시켜줬어. 더 시켜줬어. 그러더니 다니엘이 많이 먹어요? 그래 많이 먹거라. 그냥 마음대로 많이 먹어요. 누가 먹을까 봐 지가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걔 돈 냈어요? 안 냈어요? 돈 안 냈어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먹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준다니까. 당당하게 먹는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천국 가는 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어.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라. 이 복음,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 복음의 말씀,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선물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로 18절에서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믿는 자에게 15절에 영생을 주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않은 자는 자기 죄값으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 이 불신앙의 그 선물을 외면하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 없는 부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혈의 피로 제사함과 속죄함을 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복음, 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생하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이건 우리의 어떤 돈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심령을 씻김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확실히 간직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거룩해야 하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거룩함의 은혜를 입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교제가 되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는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이 거룩함의 은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사람은 거룩함의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나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계속 거룩함의 은혜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지금도 그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진다.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육체가 주는 소욕, 육체의 생각이 있고 영이 주는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영이 주는 생각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림으로 거룩함 가운데 살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으로 영의 생각을 자꾸 꺾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거룩함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런 더러운 것들, 싸우는 것들, 분열하는 것들, 그 다음에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어느 사람이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죄인 줄 모르고서 그걸 지적했어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랬더니요, 아이고,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갖던 사람이 성질을 내고 뭐 그냥 난리를 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는 내가 볼 때 지옥 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영이 혼돈돼 가지고 그걸 몰라. 그래서 너는 이런 정도의 죄는 머무르면 안 된다. 떠나라. 벗어나라. 그래서 계속 합리화시켜. 그리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음란한 거 좋아해요. 이 어린애들까지, 이게 어른서부터 어린애들까지 그냥 음란한 거. 아이고, 막 컴퓨터 애들 뭐 이런 이거 저기 뭐 유튜브 이런 데에 음란한 짓거리를 얼마나 접근하는지 몰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봐. 그 생각에, 그 음란한 생각, 그걸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 먹지 말라. 그럼 뭐 그냥 요즘 세상 살다 보면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이런 건 보통이지. 목사님도 한잔 하세요. 술 취하는. 여러분, 내가 말해 술 한 잔 먹었다고 금방 지옥 가지 않아요. 음행을 했다고 금방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이 죽기 시작해. 그리고 더 나쁜 죄로 들어가요. 죄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자꾸 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합리화해요. 나중에는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정도 망하고 자기 자식까지 망하게 해요. 이게 죄예요. 죄는 자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식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만 파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에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뭐 교회에 와서 자기를 위장하고 지내는 걸 내가 내둔다. 그러면 교회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속적인 걸 갖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단절시킵니다. 정말 심각한 죄 가운데 고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출교시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출교시킵니다. 미안하지만. 왜? 당신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회개하시오. 내가 마지막 해주는 말이 그래요. 다른 데 가서라도 회개하시오. 여기서 이걸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겠다. 그럼 다른 교회 가시오. 그리고 거기서라도 회개하시오. 그게 한번 그에게 이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근데 망할 사람은 회개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그 죄가 옆으로 퍼져요. 안 퍼질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이 퍼져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죄를 짓는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대가 그래요. 계속 음란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 원수 맺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며 합리화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 그 심령의 이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착한 겁니다. 착함과 충성스러움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심령 속에 맺혀.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계속 거룩함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 사람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이런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축복받아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런데 회개해야 축복의 통로를 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계속 죄를, 그래서 그 사람의 사는 영역이 그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툭 뚫고 나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정도에 따라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 따라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다니엘을 우리 아들 수준으로 만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다니엘 수준에서 사랑해야지요. 그 수준으로 해줘요. 그게 계획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 수준에 가는 거예요. 사람의 거룩함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하나님을 똑같은 수준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다 다르다고요. 완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완전 초짜배기 수준에서 그냥 만나면 매일 엎어졌다 제쳤다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하고, 그러고는 매일 뒤집어 엎어져. 이 사람들 뒤집어 엎어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하고 무슨 뭐 그냥 이런 저런 뭐 생각들, 조건들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해.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의 은혜를 입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함을 누리시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살펴서 탐욕과 정욕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해보시나요? 큐티를 잘 하면은요, 날마다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 말씀인데 날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큐티를 이제 처음 와서 초신자에서 교회에서 큐티책을 줘서 하는 사람은 이게 이 말이요 저 말이요 뭐 이런 얘기가 이걸로 뭐에게 나에게 오늘 무슨 은혜야, 거기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좋은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런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걸로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 모든 상황에 맞춰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함에 이르는 거라니까요.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권세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계속적인 회개와 이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수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듭나고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은혜예요. 사랑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은혜가 가슴속에 그냥 팍 차 있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느 때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 되면 사랑하는 것 같고, 사업이 안 되면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가?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은혜, 이 은혜가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거에 이 사랑은 삶의 실천입니다. 이제 삶의 현장의 실천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라는 삶의 그 실천 방향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근데 이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사랑함이 열려지면 이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한 사랑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런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함으로 오도록 나를 죄를 회개하고 씻겨주시고 거룩함의 은혜 안에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자국 속에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가슴 속에서 막 용서 숨치는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그래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마지막 컨퍼런스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 용서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용서의 기도. 그래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를 괴롭힌 사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런 사람들 용서하라 이거예요. 나도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난 그런 마음에 꺼림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랬을지라도 난 용서하고 내 삶을 은혜 중에 사니까.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 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용서한다고 그랬지만 내 마음에 싹 용서해 주지는 못한 요 놈은 꼭 한번 혼나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 요거는 정상적으로는 깨닫지를 못해. 이거는 좀 혼나야 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은근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난 no problem.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충족한 사랑으로 덮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는 했고 상관은 안 하지만 사랑으로 내가 기도해 주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마음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우리가요, 미워하는 거, 상처받은 거, 고통하는 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처리 못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걸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봐요.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 범주 안에서
별 결실 없이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게요, 보면 거의 그 사람들이 삶의 통로가 어두움과 고통으로, 그 미움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가 사랑의 은혜를 베푸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인생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허다한 허물을 사랑은 덮어준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먼저 용서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의 걸림과 어둠과 고통이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가는 통로를 막지 못하도록 처리하시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더 이상 여러분의 심령의 통로를 어둡게, 고통스럽게, 걸림돌이 되게 자리 잡지 않도록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도와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착한 일, 사랑으로 착한 일 하며 삽시다. 그래. 제가 이런 다음 세대 후원원고 맞아. 이거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하는 거야. 정말 10,000원씩이라도 그 이상 해도 좋지만 10,000원씩이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청년 학생들이 그렇게 저렇게 컨퍼런스도 가고 그냥 이런 생명그룹을 하느라고 막 지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장학원금. 아까 말씀대로 나는 교회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다시 편입해서 학생이 될 때 등록금을 준비하는 일이 그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 집안에 가서 탈 수도 없고 믿음이 없는 집안에 가서 신학대학 왔다고 어떻게 돈을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더라고. 어떤 분이 내 얘기를 듣고 그 심 선생을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의사 선생님이 심 선생을 도와주기, 저런 사람은 귀한 인재로 키우는 일이 합당하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2번 장학금을 보냈어요. 나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받은 장학금을 받을 때 내 목사님이, 천안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금 너도 이 장학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지만 너도 장학금을 줄 만한 때 남에게 장학금을 줘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장학제도를 만들었고, 저는 1년에 2차례, 저는 한 차례 할 때마다 100만 원씩, 항상 1년에 200만 원씩 장학금을 내요. 내가 장학금을 받은 것보다 엄청 많은 배수를 이미 나는 했어요.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난 장학재단, 수백억의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걸 후원할 사람들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학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아이들 장학금 줄 거고, 그리고 어떤 그들의 진로도 열어주는 일에 돈을 쓰려고. 착한 일을, 작은 일을 변함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착한 일을 여러분의 생활권에서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더 착한 일을 힘써 행하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증인이니까 저를 보시고도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람이 사랑의 은혜를 베푸는데 제일 큰 사랑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거네. 진짜예요.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보다, 불길의 타오름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은혜의 감격이 막 가슴 속에 솟구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뭐 내가 바쁘고 뭐 그래. 안 그래요. 저는요,
지금 개별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는 이제 어려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저께까지도 컨퍼런스 참석했고 어저께 저녁에 그냥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자다 일어나다 아주 그냥 헤맸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도 또 거창까지 또 가잖아. 왜? 어린 영혼 하나를 더 구원하는 정책을 세우려고. 내가 하는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 진짜 피곤하고 부서지는 것 같아도 그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구원할까? 그런 나는 정책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일을 일으키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 줬다고요? 그렇게 뭐 사랑하고 선물 주고 그러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쏟는 일이고요. 그 전도에서 데려와 봐도요, 그 사람 하나 세우기까지요, 어린애 낳아서 키우는 것 같은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내두면 그 사람 또 실족해요. 오늘도 일부 예배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교회를 다니다 말았다 뭘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일부에 등록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정말 잘 듣고 자기가 확실히 듣고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좋은 날 오셨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확실하게 이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은 오늘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성가대 한다? 좋은 일이에요. 뭐 청소한다? 안내한다? 뭐 관리한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한다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절대로 착각하지 마. 절대로 착각하지 마. 성가대 안 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러 가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 데려오기 위해 바빠서 여기 성가대 못 쓴다. 괜찮아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 가서 데려오기 위해서 거기 가라고. 다음 주에 성가대 다 무너질래나? 그럴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라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절대로 다른 일을 교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있고 헌신적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요. 헌금을 많이 한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물질을, 당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라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건져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 그 은혜의 감격을 갖고, 사랑의 감격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핀잔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뭐 손해도 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걸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 내가 거듭나고 내가 거룩함에 이른 사람들은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채우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선 생명에 관계된 거듭남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삶을 잘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